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 새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다시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도 서울 가서 예배 드리냐 그러길래 제가 여보 가야 돼. 약속했으니까 가야 돼. 그리고 기어코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도난 것이 무엇이었으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이죠.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여러 형태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들인데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고 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미디어 금식 또는 탄소 금식 이런 것들을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사순절날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 암송을 하는 게 사순절에 제일 좋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다.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허다한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억울하다. 내가 죄 없이 죽게 되었다. 너희들이 날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시민들이 봉기했다면 십자가는 무산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그 여인들을 돌아보시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아낌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리 믿습니다. 그래서 303 비전 말씀 암송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암송이 사순절을 보내는 최고의 금식이며 절제이며 그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금식하면은 내 몸에 유익할 것을 생각하고 또 미디어 금식도 누구 좋으라고 해요? 다 나 좋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좋으라고 하는 것 말고 남 좋으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아낌없는 눈물이 이 사순절 기간에 쏟아지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오늘도 순서 따라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고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어서 이 언제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겠느냐. 바로 이 앞에 사건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앞에 내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본문에서는 주님 그러지 마시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고 그리고 바로 변화산상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머지 19명의 제자들이 그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보려고 했는데 못 쫓아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 외에는 다른 유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변화산에서 갈릴리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중에 주님이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의 가장 핵심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지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한 모습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참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모습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참 권세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갈 때에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토론했다, 쟁론했다, 논쟁했다. 예수님 따라서 계속 이동하면서 제자들이 막 툭툭 치면서 논쟁을 했어요. 이 논쟁의 요지가 뭐냐면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 곁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날 법도 한 게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남은 9명의 제자들은 왜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 아마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상해하느라 귀신을 못 쫓아낸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서도 자리 싸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대동해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타나와서 말하죠.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럼 베드로는요? 베드로 가야겠죠. 침대로. 대표님 없어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인데 이 세 제자들끼리도 자리 다툼을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이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의 순간에 서로 발 씻겨주기 싫어서 발을 서로에게 내밀면서 서열 다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제자들 마음은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누가 크냐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특별히 신앙인들에게서도 물어볼 만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크려고 삽니까? 작아지려고 삽니까? 부자가 되려고 삽니까? 가난하려고 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순절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또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주님은 가장 크신 분으로 가장 작아지셨습니다. 가장 작아지기 위해서 가장 크신 거죠. 여러분 가정 성적이 나쁘려고 공부하는 사람 없잖아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좋은 성적을 맡기 위한 겁니다. 열심히 사는 이유는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저보고 목사님은 흙수저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숟가락 계급론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 흙수저도 어쩔래 그랬어요. 금으로 만든 숟가락은 금숟가락, 은으로 만든 숟가락은 은숟가락.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숟가락은 흙으로 만들진 않아요. 뭘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흙이 묻은 거죠. 아닌가요? 저는 흙 묻은 수저였는데 우리 주님이 흙을 이렇게 닦아내고 보니까 꽤 괜찮은 숟가락이 거기 안에 들은 거잖아요. 어쨌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담론으로 우리는 계급을 나누고 학교에서도 성적으로 계급을 나누고 차를 가지고도 계급을 나눌 때에 더 낮아지려고 계급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배운 것을 남 주려고 공부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배워서 남 주자고 김동호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배워서 대부분은 내가 갖고 일부 세금 내듯이 남 주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묵상은요. 더 낮은 곳으로, 더 가난한 곳으로, 더 비참한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잠자리를 내어주며 먹을 것을 주는 것. 단순히 금식하고 금욕하고 절제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금식하는 만큼 누군가에게는 먹여야 되고 내가 안 쓰는 만큼 누군가에게는 소유를 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면 정말 낮아지는 삶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에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어느 날 교수직을 그만두고 토론토에 있는 지체장애 공동체
라르슈 공동체에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한없이 높아지려고 했지만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계셨고 가장 낮아졌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계속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서 권력으로든 물질로든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떤 권세를 부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다 내어놓고 주님 나라를 꿈꿔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책에 보니까 그 C.S. 루이스가 쓴 책에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사랑이 뭔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동물에게도 마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에 넣어 안전하게 간직하십시오. 그 상자 안에 있는 동안 마음은 안전할 것이며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은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위험한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감내하지 않고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번에는 부흥회나 집회를 이렇게 가면 멀리 갈 때도 있잖아요. 수도권은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동서에는 이 교통이 편치 않아서 차를 이용해야 됩니다. 전주, 보령, 군산 이렇게 다니면서 차를 운전해 보니까 운전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차를 타고 오면서 문득 제 마음에 차가 좀 더 크고 좋으면 자율주행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딱 품자마자 제 머릿속에 같은 종류의 차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같은 종류의 차들이 들어오면서 이 차를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볼까? 아내에게 얘기를 해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쓴 적이 있거든요. 목회자는 적어도 좋은 차 타지 마라. 예수님도 나귀 새끼 탔는데 천국 가려면 좋은 차 타면 안 된다. 목회자가 안전하면 성도들도 안전해야지. 적어도 성도들 타는 수준의 차, 최대한 마음을 써서 그랜저까지는 괜찮겠다. 왜냐하면 택시도 그랜저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제 마음에 좀 더 나은 차에 대한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기회가 되면 조금 더 큰 차를 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생각을 다시 한 거예요. 주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조금의 영광이라도 누릴 생각이 있었다면 제자들에게라도 호사를 누렸을 텐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차 없을 때 저희 성도가 폐차하려고 놔둔 그 자동 기어도 아닌 그 스틱으로 된 경유차를 타고 학교를 다니면서 차가 퍼지고 펑크나고 있는 그때가 생각나면서 다시 회개했어요. 참 나도 속물이구나. 조금 다닌다고 조금 뭐 했다고 뭘 하려고 하는 나는 참 속물이구나 생각하면서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14만, 15만 킬로 탄 차를 계속 더 타기로 그냥 스스로 전사할 때까지 타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그걸 받으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유하려고 하고 주님의 사랑마저도 내 것으로 삼아버리면 이 사랑은 흘러갈 곳을 잃어버린 채 죽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더 사랑하시고 어떤 소유가 생겼다면 더 베푸시고 자리가 좀 더 높아졌다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이 조그마한 회사에도 직급이 있고 조직이 있고 서열이 있죠? 왜 말 못하십니까? 서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마치면서 가까이 교제하시는 큰 기업의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이 회사를 키워주시면 전국의 300대 기업으로 키워주시면 저는 정말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 평생에
비행기를 타더라도 이코노미만 탈 것이고 또 이제 CEO들끼리 만나면 술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고 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회사가 진짜 부흥했어요. 뭐 코스닥 상장하면서 대구에서 뭐 1등, 2등 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비즈니스를 타고 있더래요. 정신 차려보니까 손에 와인잔이 들려져 있더래요. 그때 성령님께서 불현듯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하시대. 너 죽는다.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삶에 젖어서 더 낮아지려고 했던 삶. 여러분, 낮은 사람이 낮아지는 건 별 문제도 안 돼요. 그게 자체가 낮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하라고 하면요, 걱정도 안 됩니다. 원래 가난하니까. 조금 가지면요, 조금 지위를 누리면. 제자들이 왜 논쟁했느냐. 그 조그마한 공동체 12명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병자를 고치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날 수가 없다. 제자들 기도했을 겁니다. 왜요? 병 고치는 능력 받으려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받으려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보다 더 중요한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는 죽어라라는 거죠. 우리 또 한 주간 죽어봅시다. 더 가난해 보시고 더 죽어보시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집회 가면서 제일 힘든 게 식사 대접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먹자고 해도 계속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것저것 주는데 하도 대접을 해서 제가 미역국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미역국도 오복미역이라고 하는 비싼 곳으로 데려갔더라고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면은 그걸 해주면 되는데 과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한 끼만 먹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약속되어 있다고. 우리가 살면요 계속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며 살게 하시고 이 회사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가장 낮아질 때 가장 주님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논쟁하고 토론하고 다투는 것이 무엇일까? 더 높아지려고,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살았던 우리의 삶.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더 낮아져서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 천한 삶을 살며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 가난하고 더 겸손한 삶을 살며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하셨으니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 땅과 이 땅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논쟁이 무엇이며 우리가 토론한 토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벌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아질까 할 때에 주님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런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것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서 서로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와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신 주님 본받아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내 마음에 깊이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려가려고 할 때, 낮아지려고 할 때 거기 주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규장 가피풀 온 식구들 서로 섬기기를 다짐하고 더 낮아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식구들과 또 여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